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위한 깊이 있는 탐구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제목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인데요. 이 텍스트를 함께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가 보니까 성경의 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라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깊은 개념을 탐구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열왕기하 3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다니엘 7장, 또 시편 114편과 115편. 이렇게 네 군데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에서 딱 정의하는 핵심 용어, 요거 먼저 짚고 가죠. 하나님의 권세, 이건 그분의 절대적인 통치 능력, 그러니까 주권을 말하는 거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본질적인 탁월함, 또 아름다움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성경 구절들이 이 두 가지 개념, 권세와 영광을 얼마나 생생하게 보여주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의 삶에는 또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지 그걸 함께 발견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열왕기하 3장이죠. 네. 이 배경이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이랑 전쟁을 하는데 물이 없어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광야 한가운데서 마실 물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죠. 이건 군대 전체가 그냥 몰살당할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위기였어요. 자료도 이 절망적인 상황을 먼저 딱 짚어주고요. 네. 바로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인데요. 자료가 인용한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물이 생긴다. 이게 참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 없이 골짜기에 그냥 물이 가득 차오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료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자료는 이 사건이 인간의 어떤 논리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준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 바람이나 비 같은 그런 원인 없이도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능력? 네,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랄까 보이지 않는 손이 실제로 이렇게 작용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당신 삶에서 정말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내 힘으론 이제 한계다 이렇게 느낄 때를 좀 떠올리게 할 수도 있겠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료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만 너무 얽매일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할 때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핵심 메시지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권세를 믿는 것. 이게 첫 번째 통찰이네요. 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권세에 대한 신뢰, 첫 번째 통찰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권세와 또 연결해서 영광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동료 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악한 사람들로부터 좀 보호해달라.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하죠.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 이 표현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냥 말씀 자체가 위대하다 이런 뜻 이상일 것 같은데요. 자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특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하고 연결해서요. 네, 자료는 이 영광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삶을 통해서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 그들의 말이나 행동, 세상과는 좀 다른 가치관, 이런 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눈에 보이게 증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더 특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도 좀 읽히고요. 그렇군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라는 건 자료에 따르면 그냥
종교적인 의례 잘 지키고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료는 오히려 일상에서의 태도, 또 선택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다뤄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거,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소망을 갖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데? 이런 인상을 주고 그 다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시선이 향하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삶 자체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삶이 메시지가 된다. 이 부분은 당신에게도 참 깊은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내 일상, 내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있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니엘 7장입니다. 여기서는 권세의 또 다른 측면, 바로 영원성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기록인데요. 네 마리의 아주 거대한 짐승이 차례로 등장하잖아요. 네. 이 짐승들은 보통 그 당시 강력했던 세상의 제국들을 상징한다고 해석되죠. 뭐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이 엄청 강해 보이는 제국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들이 결국에는 막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맞아요.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데 그 권세 성격이 앞선 짐승들의 권세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묘사되죠. 자료는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다니엘 7장 14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 딱 핵심으로 제시해요. 아,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네, 세상 제국들의 권세는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일시적이고 유한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분은 보통 메시아적인 인물이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대리하는 존재로 해석되는데 이분에게 주시는 권세는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권력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의 영원함. 이 대비가 주는 메시지는 그럼 뭘까요? 자료는 이 영원한 권세에 대한 이해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나요? 이 부분을 좀 더 큰 그림하고 연결해 보면요. 자료는 이 환상이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권, 이걸 강조한다고 해석해요. 역사의 주관자. 네. 세상의 권력 구조는 계속 변하고 예측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영원한 권세를 인식하는 건 이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궁극적인 안정과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권력에 대한 불안감이나 집착에서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긴 세상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권력이 이동하고 변하는 소식뿐인데 이 영원한 권세에 대한 관점은 확실히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군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시편 114편과 115편으로 가볼 텐데요. 여기서는 다시 영광의 문제가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주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죠.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고 산들이 막 뛰놀고 자연 만물조차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앞에서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아주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이야, 자연마저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걸 노래한 다음에 시편 115편에서는 그 영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히 하려는 듯 보여요. 특히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하게 담겨 있죠. 맞습니다. 시편 115편은 사람이 만든 우상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력한지를 정말 신랄하게 지적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리고 이것과 딱 대조해서 모든 영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자료가 인용한 핵심 구절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를 반복하면서까지 강조하는군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이유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걸 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료는 이 구조를 어떻게 풀이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은 영광의 근거를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성공,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즉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이게 인자하심이고 약속에 대한 신실함, 이게 진실하심이죠.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영광의 출처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선언이군요. 표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딱 지적하면서 영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촉구하는 거죠. 우상은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광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이 시편은 정말이지 당신이 삶의 중심에 누구 혹은 무엇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궁극적인 가치와 영광을 부여하고 있는지 이걸 성찰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자료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뭐 내 이름이나 내 업적을 높이려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에 영광을 돌리는 삶, 그걸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당신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4개의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라는 참 깊은 주제를 탐구해봤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 봤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권세,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발견한 우리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어서 드러나는 영광, 그렇죠. 다니엘 7장에서 확인했던 세상의 일시적인 권력과는 대비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 영원한 관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14편과 115편을 통해서 깨달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그분께만 돌려야 할 영광. 자, 그럼 이 모든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뭘까요? 오늘 쭉 살펴본 자료의 여정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이걸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영광. 셋째,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영원한 통치 인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공이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근거해서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네. 네, 이게 자료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어떤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결국에는 삶의 태도와 방향에 대한 아주 진지한 성찰로 이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그 현실 속에서요. 그게 아주 평범한 순간이든 아니면 특별한 도전의 순간이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권세의 손길과 또 그분의 드러나는 영광의 빛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민감하게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민감하게 인식할까? 네, 그리고 그 발견 앞에서 당신은 어떤 태도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당신의 삶이라는 이 무대 위에서 이 권세와 영광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생각과 삶에 풍성한 영감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모압과의 전쟁 물 없어 쓰러질 때 엘리사의 예언대로 기적이 일어났네. 바람도 비도 보지 못했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능력,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소서. 박해와 환난 속에 선 데살로니가 성도
사도들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네. 주님의 말씀이 빠르게 퍼져나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능력,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소서. 내 짐승의 제국 모두 사라지고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가 주어졌네. 세상의 모든 나라 멸망하여도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리.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능력,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소서. 헛된 우상들을 경배하지 않으리. 찬양과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원히 높이리.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능력,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소서.